오늘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달쯤인 것 같아요. 저 정민주 목사님 어디 갔다 와서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그 책이 이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책 제목을 보고 사실은 뭐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라고 생각하는데 잘 자기를 들여다보면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을 쓴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라는 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이분은 승려였었어요. 스웨덴에 있었고 26살에 글로벌 기업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사표를 내고 태국으로 가서 승려가 됩니다. 그리고 저 숲속에서 지내면서 지혜자가 돼요. 저자가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내 생각이 일어나는데 내 생각이지 내가 생각한 것이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 마음속의 생각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책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 문구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은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한다. 내 지혜는 자신이 모르는 것 앞에서 겸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뭐하냐?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잘 모른다라고 바꾸기만 해도, 틀릴 수 있다라고 바꾸기만 해도 불평과 원망과 비판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보면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한 게 모두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더 성숙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모르는 거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을, 아내를 잘 아는 것 같잖아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잘 알고 있나? 그러면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거야, 당신은 저럴 거야, 그래서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그 사람을 모르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하고 보고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내 생각에서 나온 거야. 그게 진짜 그러냐?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금방 A는 B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가면 갈수록 뭐냐면 A는 B가 아니라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E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느껴가요. 가끔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예전에 다니던 교회하고 뭐가 많이 달라요 라고 말씀하시면 솔직히 저는 뭐가 다른데요?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형식, 어떤 분들은 여기 자리 잡은 이 강대와 이 제대의 위치, 교회에서 왜 촛대를 놓나요? 성찬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헌금은 왜 그렇게 하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름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받아들이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배와 형식과 그런 것들은 맞고 지금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좀 안타까워요. 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겠어요. 다른 교회, 다른 교단, 다른 나라의 예배 그런 것들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혹시 외국에 가서 외국 성당이나 교회 가보신 분 계세요? 외국 교회는 설교대가 옆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제대만 있고 옆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교단마다 그런 것들이 중심점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아냐? 아니잖아요. 저도 교회를 꽤 많이 돌아다녀 본 것 같아요. 뭐 사역자로도 있었지만 제가 한 1년 정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장로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이 기회니 여러 교회를 다녀보라고. 제가 그때 성공회도 예배를 드리러 갔었고 서울 큰 교회도 예배를 드리러 갔었고 여기저기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럼 방식이나 형식이 다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그 핵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양복을 입는 거하고 가운을 입는 거하고 그게 뭐 그리 차이예요? 양복은 맞고 가운은 틀려요? 가운은 맞고 양복은 틀려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게 내가 아는 게 그 수준이야.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 이거 외에는 다 틀린 것으로 본다라는 게 잘못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기겁한 일이 한 번 있습니다. 뭐냐 하면 헌금 봉투에 구멍이 이 펀치로 구멍이 뚫린 게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헌금 봉투에 펀치에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쭉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교회에서 누가 얼마 냈는지 낼 때 확인하고 교회에서 돈 더 내게 하려고 펀치에 구멍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 글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거를 헌금 걷는 사람이 누가 얼마 했네? 이거를 확인한다라는. 사실 그거는 그 의미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헌금 개수하시는 헌금 위원들을 보면 그걸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못해요. 인간인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구멍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옛날에는 다 이렇게 헌금 봉투 비춰봤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가끔 나와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 쉽게 위해서 구멍을 뚫은 건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했는지 확인한다고. 사실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같거나 맞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본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본질에 무엇이 있었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예배와 신앙생활과 교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하는 그 본질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새 마음가지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모르는 것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사람을 발견한 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세례 요한한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당신이 줍니까? 무슨 이유로 당신이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지 못한다라고 답을 해요. 자, 누가 물어봤어요. 너 세례 왜 베풀어? 그러면 무슨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답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내 뒤에 오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얘기가 사실은 오늘 답을 하게 됩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날 세례를 받으신 다음 날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세례 받는 날이죠. 예수께서 자기가 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아봤죠. 예수께서 자기가 오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뒷문장에서는 갑자기 요한의 태도가 바뀝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여기는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이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세례를 베풉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질문의 답이 사실 이 뒤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은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고백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게 두 번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분이 이분인지 몰랐어요.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이 메시아적인 이분이다라는 것을 잘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분이 그분인지 몰라고 자 뒤에 31절,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알고 있던 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했는데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는 잘 몰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물로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물로 세례를 주라고 보내셨는데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내려오는 사람, 그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내가 받기에 바로 이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이 예수에 대한 생각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뒤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발전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니 내가 2년 전, 3년 전에 생각했던 것이 2년 전, 3년 전에 생각했던 것이 지금 돌아보면 아이고 어리석었네, 아이고 어렸었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당시에는 내가 정말 믿을 수 없지만 그것이 바뀌어질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의심은 믿음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확신이 됩니다. 의심하는 것들이, 내가 의심하는 것들이 믿어질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확신이 돼요. 오해는 풀어내면 이해가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시고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쥐요. 교회를 요만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요만큼 아는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잡아요.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조금만 지나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잘못됐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단 줄 알았는데, 세례의 모습을 보고 표적을 보고 확신이 들었더니 뭐가 되었느냐? 그게 아니구나, 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 뜻조차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그리고 본질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고백은 몰랐다는 고백이 내가 부족했다라는 고백이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는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체험, 그것들이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선무당처럼 이리저리 사람 잡는 사람 말고, 그분을 진실하게 경험하고 그분을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며 큰 은혜와 감동 속에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과 멀어지면 뭐가 보이냐면 물질이 보이기 시작해요.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본질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그냥 꼬투리 삼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는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요한의 이 두 제자가 갑자기 요한 옆에 섰다가 요한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얘기에 한 명의 이름은 안드레라라고 나와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안드레라고 나오는데 또 한 명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굴까 추측을 많이 하는데 그건 그냥 추측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요한하고 안드레와 한 제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분파가 적지 않았어요. 꽤 많이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냐 예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냐 이게 두 공동체가 충돌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한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부터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는 요한이 말했던 이 밑에 하나님의 어린 양과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는 예수님을 표적과 이사로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표현이고 그 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던 그냥 표현에 그쳤어요. 하여튼 요한의 두 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 가는 걸 보고 제가 볼 때는 아무 말 없이 따라가긴 했는데 이 양반이 뭐 하는 양반인지도 모르고 뭘 할 수 있는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을 따라서 저분이라고 얘기해서 따라는 가는데 굉장히 많은 의심과 궁금증과 여러 가지가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따라간 것 같아요. 이거 뭐지?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는 걸 보니까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찾고 있냐고. 아니 못 알아. 나한테 뭐 두고 간 거 있어? 왜 따라와? 그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라삐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사람이 살고 자고 있는 곳을 왜 물어봐요? 네. 이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네. 자기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스승으로 삼았던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적임이 옮겨가면서 그분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시길래 우리 선생님조차도 저분을 저렇게 인정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뭘 찾고 있냐 물어볼 때 그분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거기 가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같이 갑니다. 와보라 그래서 가요. 같이 가서 그날 예수님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10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4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0시간을 같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시간,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안드레의 모습이 바뀌거든요. 그냥 한나절 예수님하고 대화했더니 그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예수님을 알아갈 시간을 통해서 그분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 혼자 마음속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 안에 있어서 내가 아는 것이 여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 그 알문 진짜 알미 됩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배웁니다. 그분은 자기가 소화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나를 제자로 삼으신 것에 감사하며 나도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르치고 말하고 내 안에 고백되어진 것들을 외부로 표출하는 겁니다. 오늘 안드레는 뭐 한나절 뭐 길게 잡으면 하룻밤을 지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물음과 예수님의 답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쭉 알아간 다음에 나름대로 고백이 섰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느끼고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표현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누구한테요? 시몬한테, 형한테.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 왜냐하면 내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이 다 알거든. 내 가장 낮은 내 정말 끝장까지 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거든. 그러니 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그것도 동생도 아니고 동생이라 그러면 좀 들어봐 이러고 듣기나 하지. 형한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음에 진짜 믿음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소중한 시간들이고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저희가 요즘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무슨 호흡이라고도 얘기하고 대화라고 얘기하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친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했는지 모르고 어떻게 그 사람을 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마음속에 볼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어요. 오늘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들이 틀렸다, 내가 믿었던 요한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찾아가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았더니 그분이 메시아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내가 주님을 얼만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막 쏟아내잖아요. 얼마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 보면 저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바닥이 저기구나. 바닥이 다 드러나서 딸그랑딸그랑 소리가 나는 게 뭐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거다. 아는 게 그게 다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특별히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최소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우리 교회에서 1등하고 거기다 신학도 배웠고 아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메모지에다가 1, 2, 3 이렇게 적고 설교했어요. 가끔 옛날 성경책 보면 그게 나와요. 메모지가 나와요. 제가 지금 읽어보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야, 이걸로 설교를 했냐? 잘 모르고 설교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선무당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설교 원고를 쓰기 시작한 거는 수련 목회자 과정을 가면서부터 설교 원고를 썼습니다. 가끔 설교 원고도 봐요. 옛날 거, 옛날에 어떻게 설교했나. 다시 못 쓰겠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신학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할수록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사실 저 말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뭐 신학교 교수까지 돼서 박사인데, 그것도 미국에 가서 아니면 캐나다에 가서 박사를 하고 독일에 가서 박사를 하고 오신 분들이 뭘 몰라? 하나님을 몰라? 신학교 교수까지 하는데? 그러고 신학교 교수를 하면 돼? 웃었거든요. 나보다도 몰라? 모르는 건 누구예요? 나. 진짜 모르는 거는 그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점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을 알고 당신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떳떳하게 하나님이 이러시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 얘기들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와서 코끼리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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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막 싸웁니다. 내가 만진 게 맞아, 내가 만진 게 맞아, 내가 본 게 맞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내가 그 장님처럼 내가 본 게 다인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사실은 자기의 예수님에 대한 착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통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통해 바로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도, 이 요한의 두 제자도 이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한 이후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척 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고백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을 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내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하였구나 라고 고백하시고 그분의 체험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안드레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